2022년 겨울 정진법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흐무드라의 노래 3. 만약 허공을 바라볼 때 물을 본다면, 만약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본다면 우리는 분별을 부수고서 깨달음에 도달한다. 만약 허공을 바라볼 때 물을 본다면, 만약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본다면 우리는 분별을 부수고서 깨달음에 도달한다. 이 허공을 바라볼 때 물을 본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허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허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허공은 이 모습의 세계죠. 허공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허공에 모든 게 다 있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이제 허공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허공을 볼 때, 바라볼 때 이랬지만 볼 때, 그러니까 모습을 본다는 거고 소리를 듣는다는 거고 어떤 이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별되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고 했으니까 이제 눈으로는 우리가 모습을 보니까 말로는 우리가 이제 모습을 볼 때 물을 본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색즉 시공이라는 말인데 이 색이 공이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식으로 하면 재상 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모습 아님을 보면 즉견열애다. 이제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이 말인데, 이 반야신경식으로 하면은 이 색이 곧 공이다 이 말이거든. 오온이 개 공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관한다 할 때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 관한다 할 때도 우리가 이 볼 거는 이 모습, 소리, 색깔, 느낌, 몸, 이 모든 거를 이렇게 볼 때 그 하나하나가 그냥 비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비상이다 하는 게 이거고 공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 이름 없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만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 눈으로 보는 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 통하는 거고 체험한다고 하는 건데 그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모습을 보는데 그 온갖 모습이 그냥 이름이 이렇게 스스로 분명하면 이 얘기거든.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음 공부입니다.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깨달음이고 견성이고 실상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통할 건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라고 하는 이것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이것이라고 할 뿐이고, 근데 이제 이것이라고 하는 이거는 따로 없지만은 왜 없다고 할 수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따로 없지만 우리가 보는 모습 하나하나 듣는 소리 하나하나 자기 느낌 생각 하나하나에서 하나하나 이게 다 분명하니까 이게 이거 하나가 이렇게 갖춰져 있고, 그냥 모습이 모습이 아니고 일이고 소리가 소리가 아니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법이 그냥 일이에요, 일. 그냥 이거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 왜 당연한 거냐면, 이 거울의 비유를 들면은, 이 거울에 이 온갖 모습이 이렇게 다 비춰져 있고 드러나 있죠. 이 말은 모습이 있다는 것은 이게 있다는 말이야. 모습이 비춰진다는 말은 거울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모습이라고 하고 소리라고 하고 색깔이라고 하고 느낌이라고 하고 내 생각이라고 하고 이 몸뚱아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든 그걸 이제 보통은 주관이라고 우리가 그럽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의지, 뜻, 내 몸, 내 신념, 이런 걸 보통 주관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가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주관과 객관은 나뉘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걸 주관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물,
예를 들어서 하늘, 땅, 뭐 시계, 뭐 이런 걸 객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주관이든 객관이든 상관없이 그게 주관이든 객관이든 뭐 그러니까 나눠져 있다고 분별해도 상관이 없어. 그게 나눠져 있다고 하든 객관과 주관이 나뉘어져 있다고 하든 부처와 중생이 나뉘어져 있다고 하든 그냥 전부 그 마찬가지지. 거울의 이 모습 보면 우리가 이 분별하는 눈으로 보면은 거울에 비친 모습들이 다 경계가 지어져 있죠. 가장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 중에 뭐 그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사물을 얘기하겠지. 드러난 모습을. 근데 아무리 천차만별한 모습이 거울에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 천차만별한 모습이 거울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다 그냥 이 마음에 드러난 어떤 형상이거든, 형상. 굳이 얘기하면. 이 말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이 마음에 드러난 형상이죠. 그러니까 모습이 있다는 것은 이게 있다는 말이고, 이거는 이거로서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이 마음의 형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지.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에 여기에서 드러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야, 둘이. 그냥 딱 붙어 있다고 해야 되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 분별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질 않아. 이게 딱 붙어 있어요, 이게. 딱 붙어서 한 몸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움직이면 어떤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눈이 내리기도 하고, 또 저렇게 움직이면 소리가 되기도 하고, 굳이 제가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또 다르게 움직이면 우리가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생각으로 드러나고 느낌으로 드러나고 내 뜻 의지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이거 하나가 있는 거라니까. 그게 뭐든 주관이든 객관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누려면 마음껏 나누라는 거야. 마음껏 분별하고 마음껏 생각해도 돼. 근데 그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분별하고 마음껏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분별을 해도 분별이 아닌 거예요, 실은. 근데 자기 생각을 쫓아가고 느낌을 쫓아가고 감정을 쫓아가고 이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는 거지. 놓쳐 이거를. 그 엉뚱한 곳을 보고 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자기 스스로가 이걸 다 실현하고 있고 쓰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에, 갖추고 있는데 희한하게 엉뚱한 곳을 보고 쫓아간다. 뭐 이렇게 참 물론 뭐 엉뚱한 곳을 보고 쫓아간다고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어찌 하는 것도 그냥 여기에서 드러나는 그냥 모습이고 형상이야. 근데 우리는 어찌 하는 것, 내 의지나 내 뜻을 가지고 어찌 하는 것은 내 결정이고 내 판단이다. 이렇게 착각하거든. 그게 내 결정이고 내 판단이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한 거든 피동적으로 한 거든 수동적으로 한 거든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모습이 동그라미로 그려지든 세모로 그려지든 네모로 그려지든 상관없어요. 다 그 연필 잉크에서 나오는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봐도 우리는 잉크라는 생각을 안 해. 할 필요가 없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모습을 봐도 그 모습 하나하나에서 먼저 확인이 되는 건 잉크거든. 잉크가 없으면 어떻게 모습이 그려집니까? 점 하나만 봐도 잉크가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지. 근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 저거 잉크구나. 그렇게 안 해. 당연히 모습을 분별하지. 아, 저건 동그라미네, 세모네, 네모네.
예쁜 그림이네, 못 그린 그림이네 이래 버리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니까. 우린 눈이 있고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건지는 저는 몰라요. 그것까지는. 근데 다 하고 있잖아. 그거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제 이런 말을 지금 알아듣는 것도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면은 말을 못 알아듣지. 제가 이걸 시계라고 그러고 이걸 컵이라고 해도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역추적을 해 볼 때 우리는 다 분별을 한다니까. 그게 의식이 하는 건지 몸이 하는 건지 손가락이 하는 건지 발가락이 하는 건지 그런 건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 그거는. 근데 실제로는 이 분별 망상도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그냥 이 모습이고 마음의 움직임이거든. 분별 망상도. 분별 망상하는 것도 우리한테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깨달음도 우리한테 갖춰져 있고 분별하는 것도 우리한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없는 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없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미움도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 뭐 이쁨이나 존경이나 뭐 감동이나 감격도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근데 나오는 그런 모습만 분별을 해버리면 옳고 그름이 있고 취하고 버림이 있지만 이 나오는 모든 모습, 이 모든 모습을 그려내는 이 마음, 이걸 놓쳐버린다고. 잉크로 그려진 이 모습을 우리는 잘 알지만 근데 너무 당연해서 그래요. 너무 당연해서. 너무 당연해서 그냥 놓치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그냥 몸에 배버린 거야. 자기한테 없어서가 아니야. 없으면은 우리가 분별을 못하고 산다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아야 돼요. 이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숨도 들이쉬고 내쉬고 배고프기도 하고 밥 먹고 배부르다고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거는 이제 따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를 듣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안 돼. 이건 그래서 따져서 제가 하는 얘기야. 따져서. 그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려낸 그림은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다 천재들이지 실은. 잉크 비유를 했으니까 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잉크라고 하는 것도 사물이잖아요. 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알아요. 잉크 비유를 들면은. 그렇지, 다 잉크에서 나왔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온갖 모습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 뭐 하늘, 땅, 강, 바다, 봄, 여름, 가을, 해가 뜨고 지고 이런 온갖 모습이 이렇게 다 분별이 되는데 잉크가 없어. 이 그림이 다 그려져서 이렇게 다 보이는데 그리고 들리는데 소리도 들리는데 잉크가 없다니까. 잉크가 없는데 이 모든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잉크가 있는데 그림이 그려진다. 그건 묘법이 아니지. 잉크가 없는데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잉크가 없는데 동그란 해가 하늘에 떠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잉크가 있어서 그려지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된다니까. 보자마자 알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잉크 비유는 그러기 때문에 비유일 뿐이에요. 이게 없는데 우리가 이 보는 천차만별한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고 온갖 소리가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참 희한한 세상이라고. 만드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해되는 일이 아니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통해야 되는 거지.
제가 이런 표현도 전부 말일 뿐이에요. 잉크가 없는데 온갖 그림이 그려진다. 온갖 모습이 그려진다. 이것도 그냥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는 안 되지, 사실은. 뭐가 있어야 그리는 거지. 뭐가 없는데 어떻게 그래? 그려. 그래서 이제 좀 비슷하게 이 법을 표현할 때 하는 표현 중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 허공에 그림 그린다는 말이에요. 허공에. 좀 비슷해요. 이런 말이. 뭔가 그리긴 그리는데 흔적도 없고 자취가 없어.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를 공을 본다고 그러죠. 이런 거를. 왜냐하면 잉크가 없는데 온갖 모습이 다 그려지니까 모습을 보는데 뭐가 없어. 분명히 모습은 있는데 그리는 사람도 없고 그리는 연필도 없고 뭐가 없어. 그러니까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통한다고 하는 겁니다. 재상 비상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재상 비상이라고 하는 말이. 왜 이게 우리 공부에서 우리 삶하고 이런 말들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이건 간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경험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뭐 다른 사람하고 뭘 이렇게 하면서 그 말에 그 다른 사람의 행동에 내 감정이 출렁이잖아. 어떤 저건 나를 비난하기 위한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그런 거다. 그럴 때 내가 출렁이잖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고 이렇게 출렁이잖아. 근데 제가 재상 비상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말도 있고 모습도 있고 행동도 있는데 거기에 없어 뭐가. 그걸 그리는 사람이 없어. 그냥 그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특히 이 사람 관계죠. 우리가 사람 속에 사니까 사람 관계에서 가장 많이 시달려요. 그것은 저 사람이 저런 의도와 저런 뜻을 가지고 뭐 공격을 하고 뭐를 비난을 하고 뭘 했다 이거잖아. 거기에는 사람이 들어있잖아. 저 행동과 저 말에 사람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거기에 무슨 사람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통은 나라고 그래요. 나. 아상. 무슨 그걸 만드는 사람이 들어있어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해가 뜨고 지냐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우리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라고 하는 말도 맞지도 않아요. 사실은 직접적인 거죠. 직접적인 거. 재상 비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아닌 겁니다.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을 좀 이해하고 어떤 도리를 깨친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어. 이 뿌리가 안 끊어져. 그냥 온갖 모습, 천차만별한 이 모습을 보는데 모습이 이렇게 있고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이 공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걸 아공, 법공이라고 하는 거거든. 거기에는 나도 없고 법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우리가 워낙 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세월이 길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뭐 온갖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온갖 일들이 다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없어 내가 나라고 할 게 없어. 뜻이 있다 의도가 있다 상관없습니다. 그 뜻 의도도 그냥 인연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우리의 어떤 뜻 의도라고 하는 것도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그렇게 인연 따라서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마음의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다. 그게 뭐라고 하든지. 분별되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분별되는 모든 것은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이거 하나를 가르칠 뿐이야. 그냥 일이니까. 분별되는 모든 것이 그냥 일이니까. 그게 허공을 바라볼 때 물을 본다는 것이고,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본다 이런 말도 이제 이렇게 말로 표현할 때는 맞지는 않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 보는 마음이 있고 보여지는 마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말로만 보면 논리적으로 이걸 뜯어서 설명을 하면, 국어로 설명을 하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본다고 했으니까 이 보는 마음이 있고 보여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법이지만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이렇게 통한다 이 말이잖아요. 마음은 둘이 없어요. 이 마음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 마음밖에. 딱 이 하나의 마음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를 일승법이라고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일승법이다. 하나의 마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마음밖에 없어요. 뭐 다른 마음이 없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의 모습이고,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의 모습이고, 부처도 이 마음의 모습이고, 중생도 이 마음의 모습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선어록 보면은 선사들이 가끔 필요하잖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부처도 이거의 하인이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부처도 이거의 하인이다. 뭐 하인이다 해도 좋고 옷이다 해도 좋아요. 옷이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옷으로 장식을 해야 되거든. 그 옷이 뭐냐? 우리가 보는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고 이 우주 삼라만상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은 이 마음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마음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소리로 들을 수가 없어. 볼 수 없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질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의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자기 스스로 날 때부터 온전하게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그걸 실감하고 거기에 통할 수는 있어요. 그 마음을 통할 수는 있어. 그거를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통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만약 허공을 바라볼 때 물을 본다면, 만약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본다면 우리는 분별을 부수고서 이 깨달음에 도달한다. 뭐 당연히 뭐 똑같은 말이죠. 분별을 부수고 깨달음에 도달한다. 모습을 모습 아님을 보면, 그러니까 모습을 보는데 공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견성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거니까, 분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깨달음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분별이라는 이 시작점이 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도의 세계를 표현할 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하는 곳이 끝나는 곳이거든. 끝나는 곳이 시작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올 곳과 갈 곳이라고 하는 게 두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또 이 몸이 사라질 때 그럼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올 곳과 갈 곳이잖아요. 참 이 세상은 참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좀 익숙해지고 이 눈이 이렇게 갖추어져서 보면 이 세상은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묘해요. 묘해. 왜냐면 올 곳과 갈 곳이 똑같은 곳이야. 똑같은 곳이고, 그럼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 똑같은 곳이니까. 뭐가 온다고 그러고 간다고 그러고 생긴다고 그러고 사라진다. 그게 이제 유무잖아요. 생긴다 유, 사라진다 무. 분별할 때는 그러는데 생기는 곳이나 사라지는 곳이나 똑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유가 무고 무가 유야. 그러니까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야. 시작하는 곳이 끝나는 곳이다니까. 이게 참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묘해 이게. 예. 그 영화 중에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경전에 나오는 말이나 뭐 선어 어록만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스텔인가 뭔가 있었어요. 뭐 우주 막 가는 뭐 영화 있었잖아요. 예, 뭐 스텔 뭐 있었는데. 예, 거기 보면 그 얘기가 좀 나와요. 예,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주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을 갈 때는 예, 지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떤 달까지 가고 화성에 가고 그러니까 이 거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리라고 하는 게. 뭐 직선이든 곡선이든 거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걸 웜홀이라고 했나 월홀이라고 했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천문학에서 쓰는 개념인 것 같아요. 내가 출발하는 지점과 이 끝 지점을 휘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공간을 접어버린다는 거죠. 공간을 이렇게 딱 접어버리면 이게 펼쳐졌을 때는 뭐 일광년일 수도 있고 몇 억 광년일 수도 있는데 딱 접어버리면 좀 그거하고 비슷해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게 어떤 이 물리 세계, 이 모습져진 세계에서도 가능한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거는 제가 물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마음의 세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시작과 끝이 딱 붙어 있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 움직이질 않아, 여기에서. 시작과 끝이 딱 붙어 있는데 뭐가 움직이고 뭐가 생기고 사라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목표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도달점. 그러면 시작점이 있는 거지. 그게 하루든 3일이든 1년이든 3년이든 뭐 30년이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목표는. 굳이 얘기하면 그거를 이 시작과 끝을 우리가 이렇게 접어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접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목표가 그냥 당장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뜻을 내는 그 순간에 목표가 이루어져 버린 거지. 불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초발심이 변정각이라고. 그 말하고도 그렇게도 초발심이 변정각이다. 이 말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음, 이 실상, 이 부처, 뭐 체험, 뭐 다 마찬가지예요. 체험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내는 순간 그냥 체험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자기 스스로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또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은 내 삶에 뭐가 부족하고 힘들고 바꿔야 되겠고 하는 그 마음을 내는 순간 이미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게 딱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초발심이 변정각이거든. 이거를 이제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한 번도 부족한 적도 없었고 불만족한 적도 없었고 뭐가 이렇게 나사가 빠진 적도 없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했음을 자기가 이렇게 실감하는 거거든. 부족한 걸 채워서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불만족스러운 것을 없애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온전한 거예요.
그게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이거든. 시작과 끝이 없는데, 물론 이제 시작과 끝이 없으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시작이다, 끝이다, 이런 분별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다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모습을 본다, 소리를 듣는다, 뭔가를 경험한다 하는 그 모습이든 소리든 이 경험하는 어떤 거든 거기에 말이 붙지 않는 거야, 말이. 뭐다 하는 말이 붙지를 않는 거야. 이거다 저거다 뭐 옳다 그러다 이런 말이 붙지 않는 거예요. 말이 붙지 않으면 온전한 거지. 물론 온전하다라는 표현도 말입니다. 말이 붙지 않으면 본내가 없는 거라니까. 의문이 없는 거지. 말이 붙어야 의문이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의문문도 말을 붙여야 의문문이 됩니다. 왜 그런 거지? 이렇게 말이 붙잖아. 그런 말도 안 붙는다니까.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말이 없어요. 의문도 없고. 그게 이제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의문이 있어도 도가 뭘까 하는데, 도가 뭘까 하는 그 의문이, 그 생각이 이거야, 이거야.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도가 뭐지 하는, 우리는 이제 거기에 의문문을 붙이죠. 의문 기호 딱 붙이잖아요. 의문 기호를 딱 붙여버리면 분별하는 사람은 이 도라고 하는 게 뭐지 하는 이 의문이 딱 붙는 순간 이 도는 대상이 됩니다.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 알아야 될 대상이 돼요. 그게 아니라고. 도가 뭐지? 그냥 그거야. 그러니까 도 하는 그 한마디라니까. 그 한 글자 한 글자. 도. 뭐 도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도라고 하든 두라고 하든 다라고 하든 더라고 하든 뭐 디귿으로 모음 붙이는 모든 말을 한 글자씩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글자를 얘기를 해도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야. 다 이거의 모습이고 이거의 옷이에요. 이거에. 4. 하늘을 이리저리 떠다니는 구름은 뿌리가 없고 돌아갈 집이 없듯이 마음속을 이리저리 떠다니는 분별심 역시 그렇다. 그러나 한번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분별심은 멈춘다. 이 이야기도 제가 해드린 것 같아요. 온갖 모습이 그려지는데 인기가 없다고. 우리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분별망상이다. 그러니까 분별망상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건 뭐 자기 생각이 이어진 거지. 분별심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을 붙이지 않으면 분별심도 다 우리 분별되지 않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 본래 마음의 그냥 모습입니다. 가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깨달음이나 우리 진짜 뭐 나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저도 좀 그랬지만 제 살아온 삶도 이 사고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세간에 관심이 많은 사람하고 똑같이 세간에 살지만은 우리가 이 깨달음이나 뭐 불교나 이 도나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거거든. 자기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게 이거다 그러면 이거 아닌 거는 버려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이것만 취하잖아.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만 딱 취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불교나 이 깨달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어떤 사고방식이 좀 있냐면 그건 제가 제 삶에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 깨달음이나 도의 이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게 아닌 거 있잖아요. 이거 아닌 건 간단하거든.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간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거, 세간의 삶. 뭐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 없으면 우리가 도 공부 안 하지. 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간에 그런 삶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 그러는데 뭐하러 도 공부를 해요? 취미로 할 수 있을려나 취미로. 취미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도 공부할 수는 없어요. 예, 불법을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이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 세간의 어떤 삶은 좀 허망하다. 뭐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 여기에서 뜬구름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애써 좀 무시하고 외면하는 면이 좀 있어요. 애써 외면하고 무시 뭐 이런 거.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추구하고 이거를 깨달으려고 하는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저 세간의 저 삶 참 저거는 이 허망한 걸 붙들고 저렇게 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고 저러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좀 낮게 보는 거지. 그거는 꼭 이 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 차이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세간을 살아도 사람은 다 자기가 관심을 두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찮다고 여기는 걸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다고 느끼면서 그걸 추구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제 이상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세간의 뜻을 둔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 보면 참 쓸데없는 짓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쥐고 있는 게 달라서 그래요.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런 날씨에 이렇게 모여서 이 공부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날씨에 와가지고 이 공부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희 미쳤다고 안 하겠습니까? 저는 미쳤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안 미쳤는데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은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미쳐버리십시오. 미친 사람한테 미쳤다고 하는 것은 기분 하나도 안 나쁘잖아. 그냥 미쳐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어쨌든, 이 공부를 하시는 도반들은, 그것도 극복하셔야 됩니다. 뭐, 허망하다, 허망하지 않다. 허망한 게 있고, 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 있다. 그건 분별이에요, 분별. 네, 이렇게 선을 공부하는 도반들께서도 가끔 그런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세간의 삶은 뭐 허망하고 뜬구름 같고 뭐 의미 없고 이런 말씀 하시기 때문에 그건 분별이에요. 허망한 게 있고 허망하지 않은 게 있다고 스스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 공부는 뭐냐? 이 진실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는 공부입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하다 그러면 다 허망한 거고 다 허망해서 취할 게 없는 거야. 진실하다 그러면 다 진실한 거지. 어떤 건 진실하고 어떤 건 허망한 것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니 하늘에 떠 있는 저 구름이 왜 허망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 구름은 자기들 스스로 허망하다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부는 바람이 허망합니까? 하나도 허망한 거 없거든. 내가 허망하다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기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전혀 허망한 것도 아니고 진실한 것도 아니죠. 진실함이라는 이름도 붙일 것도 없고 허망함이라는 이름도 붙일 거 없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일에 어떤 이름을 붙이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다 생각이니까. 그리고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그냥 그건 자기 생각이야.
내 생각이지 그 일이 진짜 그런 거다.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 하고 싶어서 했냐면은, 하늘을 이리저리 떠다니는 구름은 뿌리가 없고 돌아갈 집이 없듯이 이렇게 지금 비유를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 그러니까 뭐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화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거기에 이제 내 의지나 내 뜻, 내가 있다고 우리가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실체가 있다 이 말이거든. 뿌리가 있다. 근데 이제 이 하늘을 떠다니는 이 구름에 뿌리가 없고 돌아갈 집이 없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게 내 생각이든 내 느낌이든 내 감정이든 내 뜻이든 의지든 밖에 있는 거든 안에 있는 거든 다, 하늘을 이리저리 떠다니는 구름처럼 뿌리가 없다. 내 뿌리가 없다 이러니까 그게 허망한 거야. 신경도 쓰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뿌리가 없음을 보면 그걸로 끝난다니까. 뿌리가 없다는 말은 거기에 내가 없다는 말이고, 그걸 우리가 공을 본다는 말이잖아. 색이 공임을 체득한다는 말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분별심은 버리고, 분별이 아닌 어떤 이 진실한 이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버리고 취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여전히 분별이에요. 내가 허망하다고 생각이 되든 진실하다고 생각이 되든 옳다고 생각이 되든 그르다고 생각이 되든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일일 뿐이에요. 일일 뿐. 그 하나하나에서 이거를 우리가 실감한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실감하는 게 깨어 있는 거고. 그 하나하나의 이 모습에서 이거를 잃어버리면 그건 에, 이 간화선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은 매하다는 말을 써요. 매하다. 매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깨어 있다는 말은 이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이렇게 실감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걸 색이라고 그러는데, 이 색이 공임을 실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깨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걸 깨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잃어버리면 그냥 분별을 쫓아가는 거지. 그걸 잃어버리면 분별만 쫓아다니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거고. 근데 아무리 분별을 쫓아다녀도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렇게 통하고 싶은 이거의 모습이에요. 이거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고, 뭐 저버린다라는 이 말이 있죠. 이거를 저버릴 수가 없는데 자기만 자기 생각에 이렇게 속고 있다. 자기 스스로만 자기 생각에 이렇게 속아가지고 나는 못 깨달았다고 그러고 분별심이 많다고 그러고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나 이러고, 알고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하는 그거거든. 하늘을 이리저리 떠다니는 구름은 뿌리가 없고 돌아갈 집이 없듯이 마음속을 이리저리 떠다니는 분별심 역시 그렇다. 그러면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리저리 흘러다니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 말뚝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냥 굳건한 땅에 그냥 콘크리트로 딱 고정시켜가지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게 깨달은 마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요? 깨달은 마음은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늘 이렇게 살아있는 마음이죠. 절대 고정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은 이렇게 떠다니는 마음이고, 깨달은 마음은 어디 이렇게 딱 고정된 마음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느낌으로는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분명해질수록 느낌으로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예, 온갖 이 모습, 소리, 색깔의 어떤 흐름, 참 이걸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전부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변하겠냐고. 모습이 나타나도 드러나 있고, 소리가 있어도 드러나 있고. 그냥 이 천차만별한 이 세계 그냥 세계가 그냥 그대로 그냥 이거 하나인데 이건 어떻게 변하는 건 아니거든. 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고정이 딱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도 머물지를 않으니까. 이 깨달음을 얘기할 때 흐름에 들어간다. 흐름 따라서 뭐 이렇게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분별심만 그렇게 이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분별심만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드러나는 걸 분별심이라고 한다면 그 분별심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간다니까. 우리 생각, 느낌, 감정하고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똑같이 가요. 떨어져 있질 않으니까. 우리 생각, 느낌, 감정하고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떨어져 있질 않으니까 항상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러나 한번 자기의 마음을 깨달으면 분별심은 멈춘다. 5. 허공 속에서 모양과 색깔이 이루어지지만 허공은 결코 희고 검은 색깔에 물들지 않는다. 그처럼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만 마음은 선과 악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 허공 속에서 모양과 색깔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허공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허공이라고 하는 이 개념 참 저는 사실은 설명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 불교를 공부하기 전까지 특히나 공부할 때도 이 실상에 이 체험하는 이 체험 전까지 허공이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서 허공은 이 하늘과 땅 사이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허공은 하늘과 땅 사이 그거 있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 빈 공간이 있잖아요. 제 머릿속에서는 그게 허공이었어요. 뭐 그렇게 배워서 그랬는지 뭐 그런 건 저는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물질이나 사물이 그냥 제가 점유라고 할게요. 점유. 이 점유해 있는 이 공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탁자, 이 벽, 이 우리 건물 아니면 산 이렇게 이 물질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 있잖아요. 공간. 이 빈 곳 말고. 그러니까 저한테 허공이다 그러면은 이 벽과 벽, 이 천장과 바닥 사이에 이 빈 공간이 허공이었다니까 저한테는. 왜 그 생각을 그렇게 하게 하면 바꿀 일도 없었죠. 그렇게 살아도 아무 불편이 없었으니까. 아, 저건 벽이고 이건 허공이다 이렇게 살면 아무 불편이 없잖아.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이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책 읽을 때 처음으로 그 책의 내용 때문에 의문을 품었어요. 저 벽을 부수면 그건 뭐냐 그러더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대로는 아닌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 시계가 놓여져 있을 때는 이게 시계죠. 이 시계가 지금 이걸 꽉 채우고 있잖아요. 이 가장자리는. 근데 이걸 딱 치우면은 허공이잖아. 그러면 그 허공은 없다가 생긴 거냐?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 그 처음으로 그럼 허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런 고민을 그때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제가 한 20대 정도인데
근데 이제 제가 불법을 공부하고 이제 이걸 체험하고 보니까 그 얘기를 왜 했는지를 이제 좀 스스로 알겠더라고요. 근데 또 그 당시에 그런 고민, 의문을 품었지만 반대 생각은 못 해봤거든. 물론 이제 생각이죠. 아니, 허공이 없으면 이 벽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허공이 없으면 이 컵을 어떻게 놓을 거고, 허공이 없으면 산이 어떻게 거기에 드러날 겁니까? 허공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하니까 그런 말들이 다가오더라고.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허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아냐? 몰라요. 지금도 몰라. 저는 허공을 모릅니다. 어떤 게 허공이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허공이냐? 이게 허공입니다. 허공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사물이 이렇게 딱 점거하고 있는 여기에도 허공이 있거든? 없으면 얘가 점거를 못 한다니까.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허공이라고 하는 걸 자꾸 우리 마음에 빗대서 썼구나.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실감이 되더라고. 허공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 분별되는 이런 사물과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지. 얘가 아무리 움직인다고 해서 지가 허공하고 어떻게 떨어져. 그 모든 이 사물, 이 분별되는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이렇게 잊게 하는, 드러나게 하는 이 근본이고 원천이지만 이 분별되는 하나하나하고 털끝만큼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여기 딱 통하면은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허공이 뭐냐? 뭐는 아니야. 왜냐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허공이 뭐 빨간 거냐? 아, 빨갈 때도 있지. 노을질 때는 빨개요. 하늘이. 근데 뭐 빨강만 있는 건 아니지. 그러면 허공이 밝은 거냐? 해가 뜰 때는 밝죠. 해가 지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이 밝음과 어둠도 다 허공에서 일어나는데 밝은 게 허공이고 어두운 게 허공이고 그럴 수는 없어.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 이 천차만별한 이 온갖 이 모습이 다 드러나고 소리도 다 이 허공에 있죠. 허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갖 모습과 온갖 소리가 이 허공에서 이렇게 드러나지만 이 온갖 모습과 온갖 소리를 그러니까 허공이 품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걸 표현할 때 허공과 떨어져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사들이 마음에 비유해서 쓰는 말이 허공입니다. 그래서 허공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지를 않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은 생겨나게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은 없애버리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비유를 해서 이 얘기를 해보면 이 자식과 이 엄마의 이 품하고의 관계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비유를 하자. 자식과 엄마의 품하고 관계. 엄마의 품이 우리 마음이다. 그러면 자식은 이 마음에 드러나는 모습이거든.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엄마 마음은 자식이 좀 못해도 그걸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못한다고 뭐 넌 내 자식 안 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품에서 이 자식이 온갖 모습을 이 경험하고 겪으면서 이 모습이 뭐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듯이 이 품에서 그렇게 마음껏 살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저는 분별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개념. 분별이 안 돼요. 분명히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는 이런 사물이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허공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 허공은 무색무취잖아.
무색무취거든.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그 음식의 냄새가 허공에 퍼져서 냄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냄새나 온갖 색깔이 허공에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밝은 모습으로 허공은 자기를 드러내고, 태양이 사라지면 어두운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허공. 그렇지만 허공은 밝은 게 허공도 아니고 어두운 게 허공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은 없어.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지, 우리가. 분별이 안 돼. 허공을 볼 수는 없어. 아니, 지금 이걸 볼 때 허공을 봅니까? 이 시계를 보지? 이 모습을 봅니다. 근데 모습을 보는데 이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허공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을 보는 거야. 그래서 허공 속에서 모양과 색깔이 이루어지지만 허공은 결코 희고 검은 색깔에 물들지 않는다. 물도 안 들죠. 얘가 여기 있다고 해서 허공이 이제 이걸로 고정돼서 얘를 빼버리면 이게 딱 있어야 되는데 안 있습니다. 노을 질 때 이 서쪽 하늘이 빨갛지만 해가 더 떨어지면 이제 다른 색깔로 바뀌어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물들지를 않는 거지. 물들었다는 말은 그게 이렇게 고정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철학에서는 실체가 있다, 자성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허공 속에서 모양과 색깔이 이루어지지만 허공은 결코 희고 검은 색깔에 물들지 않는다. 그처럼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만 마음은 선과 악에 오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염이 되냐 되지 않냐 뭐 이걸 아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오염이 된다 안 된다 뭐 해가지고 어느 한쪽에 동그라미 친다고 뭐 맞고 틀리고 하는 그런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서 옳고 그름 이렇게 됐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걸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불만족과 뭐 어떤 이 불쾌함과 뭐 화와 스트레스에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그게 어떤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이렇게 생겨난다 하더라도 우리 이 마음을 흔들 수는 없다니까. 산이 허공을 흔들 수가 없듯이 바람도 허공을 못 흔듭니다. 바람이 어떻게 허공을 흔듭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고 취하고 버리지 마라. 단지 취하고 버리지만 마라. 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자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자기에 대해서 판단 안 하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 판단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세상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 남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생각이나 느낌, 감정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취하고 버리지 말라는 얘기나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나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나 내려놓으라는 얘기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처럼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주인이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주인이다. 자기의 본래 마음을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 비웁니다. 이 주인에서 이 나온 어떤 나온 것들이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이 어떤 분별이고 망상이고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거든. 주인을 해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주인으로 못 살아가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뭐에 흔들리냐? 생각, 느낌, 감정에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에 흔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지만 않고 분별하지만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세상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흔들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마음은 선과 악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 오염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게 이제 뭐 아까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스의 뿔처럼 산다.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게 전부. 그냥 모든 일이 분별하는 모든 일이 그냥 일임이 스스로 이렇게 분명하니까. 근데 이거를 뭐 어떤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일은 이거다 이렇게 색은 공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알미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해서 말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돼야 됩니다. 이거예요. 뭐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 일이에요. 이 일이에요, 이거. 여기 한번 통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통하는 거.